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나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잉태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셨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존재가 되셨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잉태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녀는 정혼자와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일비재한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어요. 범죄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무엇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구원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말씀은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째서 성육신 하신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존재가 되실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은 그 의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일컬어 어떠한 수식이 붙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수식이 붙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은 성육신 하셔서 친히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는데,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 안에 방식,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 그 방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더욱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방식이었을까요? 어째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방법은 없었겠냐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어째서 하필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만 했냐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5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빠르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빠르게 봉독해 드렸는데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지금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2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주세요. 우선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이 무엇입니까? 그 파급력이 뭐예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생의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생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 죄의 삭신 사망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는 인생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도, 즉 모든 인생에게도 무엇을 가져다 주었죠? 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담이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다면 아담의 모든 후손도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죠? 어떠한 성격을 되짚어주는 겁니까? 이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짓는 일에는 전문가가 되었는데 선한 일을 내는 것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내는 일에는 완전히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의 삭신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종착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무엇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밖에 없느냐?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다름박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첫사람 아담을 통해 무엇을 제시합니까? 아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는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담처럼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만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도 되냐? 모든 인생을 사망으로 이끈 아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과연 그가 누구일까요?
지금 로마서 5장 14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오실 자는 과연 누구이겠냐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군지 발견하셨어요? 오실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셨냐고요? 예,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사망으로 이끈 아담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에 소개된 오실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아담과 예수님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아담은 모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모든 인생을 대표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모든 인생을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을 생명으로 이끈 또 다른 대표가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담과 다르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서, 즉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셔서 생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말씀에 소개된 바로 오실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아담처럼 자기 백성의 무엇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대표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사람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그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심을 나타내는 이 성육신은 그러한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육신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향하여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성육신 자체가 어떠한 의미도 나타낸다? 거룩한 분임을 나타낸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들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사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아담은 범죄한 순간부터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즉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에 과연 예외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존재였느냐?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선을 낼 수 없는, 의를 낼 수 없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예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예외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선을 낼 수 없어요. 나는 의를 낼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때때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좋은 예고, 모세와 다윗이 좋은 예고, 베드로와 바울이 좋은 예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의미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이구나. 즉 하나님이 그를 그와 같이 만드신 거구나. 거기에 무엇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거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출입을 안고 일어섬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비참한 상태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전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작은 선이라도 내게 있는 작은 의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무엇을 덧붙인 거예요? 오직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 이건 확실하다. 결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뭘 했다 라고 말할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 우리들이 조금 전에 살펴본 건 뭐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은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첫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의 영향을 받기에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예외라는 거지요. 예수님만은 예외라는 거예요. 둘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결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죄를 범하기 전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은 예수님과 다르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다르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은 아담처럼 그렇게 죄의 영향 속에 잉태되고 태어나고 한평생 그 죄성에 따라서 스스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소개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된다? 믿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지 않으시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우리의 의인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의가 있죠. 첫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나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는 무엇이죠?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죄의 삭을 몸소 지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고 죄값을 이미 지불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그 단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는 방식으로 잉태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말씀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시 말해 남자와 동거함으로써 여자가 잉태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남자와 동거함 없이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25절도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어떠한 차별성을 나타내는 거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달리, 즉 모든 인생과 달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존재는 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2의 예수님이, 제3의 예수님이 필요도 없고 그러한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밖에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신을 제2의 예수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 그랬어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린다 그랬어요.
점점 시대가 악해져서 내가 예수다, 내가 제3의 예수다, 그런 사람들은 넘쳐나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혹해서 복음이라는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성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30-40년 전만 해도 성탄은 성탄으로서의 하나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죠? 많이 퇴색됐죠. 성탄의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휴일로 여기고 있어요. 연말의 분위기에 더해서 무언가 특별한 날로 되새길 뿐이지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고찰하는, 상공하는 그러한 날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가 오실 자, 즉 성육신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죠?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소개해요. 이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무언가 특별한 존재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해요. 예수님은 애당초 하나님이셨던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존재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남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도 남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나라를 굳게 세우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보존하신대요.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굳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굳게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의 지말은 배교가 나타난다 그랬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이 나타나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도로 세우시는 분이고 보존하시는 분이고 또 뭐 하는 분이에요?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끝맺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은요 완전 반대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 한다 그래요. 너의 열심으로 너를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아니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명패를 교회라고 달고 있으니까 잘못된 그곳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네가 너의 열심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막 솎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열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에 더 힘쓰게 지금 이단이 전도 더 열심히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니까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루어야 하니까. 근데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우리가 내는 것은 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내는 열심은 다 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밖에 없다는 거죠.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시기까지 열심 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드시기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그곳에 근거하여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잘난 못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산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로 우리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연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사,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이 흑암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물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복음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맛이 무엇인지,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삶 속에서 충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